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말이 있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그래서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도마가 도마 1, 도마 2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요한이와 요셉이가 있듯이 성경에도 쌍둥이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마가 있었는데 이 도마가 예전에 우리 20장 요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흥분되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감격이 없습니다. 왜 감격이 없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울어도 함께 울고 웃어도 함께 웃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디두모는 이 디두모라 불리우는 이 도마는 에이 무슨 소리 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예수님 손에 내가 손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져봐야 나는 예수님 확실하게 난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내 자리에 확고하게 앉아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던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하면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으니까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앤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다.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내한테 올 은혜도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과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려고 딱 그 예배 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 모임에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왔던 거예요. 무슨 사정 때문에 도마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무슨 이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데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지 이 자리에 없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죠. 실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죠? 제가 문자 보내는데 한 번 보낼 때 약 한 200통 정도를 보내거든요. 200~300통 정도를 보내요. 그래서 손이 역시 바쁩니다. 이래. 되게 바빠요. 제 휴대폰 가지고 사람 한 30명밖에 이렇게 못 찍거든요. 한꺼번에 그냥 왕창 해서 다 보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30명씩 찍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한 200통, 300통 많으면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가 보내는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라. 그겁니다. 그걸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휴대폰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못 보낸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는 분들은 못 보내고 제가 다 전화번호를 내가 또 기억하지 못하고 제 휴대폰에 저장을 못 해놓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못 보냈는데 제가 싹 다 이제는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이제 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 시간 꼭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성경 한 구절을 펴놔놓고 성경책을 펴놔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실 그 시간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아이고 목사 설교 잘하나 뭐 어떻게 하나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죽 썼네 뭐 아이고 오늘 밥 맛있게 하셨네 뭐 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느껴요. 뭔가 가슴에 쾅 하면서 이 가슴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하면서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 가슴을 두드리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장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 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나갈 때 그 잠언입니다. 929페이지 구약성경 1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예, 자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 지혜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지혜 대신에 믿음을 넣으세요. 믿음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분리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난 싫어 분리돼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의 사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우리가 스스로 분리되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누어진다. 나누어졌을 때 내 심령의 모습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너무나 지금 다급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직장에서 매여가지고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 저는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떨어지는 그 말씀들을 오늘 내 영혼이 비록 그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오늘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비록 내가 회사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요,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왜? 내 사정이 올 수 없는 사정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육체가?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수요 예배 정말 가고 싶은데 이런 사연 때문에 정말 못 가겠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오늘 첫 강단에서 떨어진 그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금요 예배 내 가고 싶은데 오늘 내가 낮 예배를 내 가고 싶은데 이 사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한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는 은혜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예배를 내가 그 예배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영이요, 우리 마음이 계속 그 자리를 삼하고 집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남들의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나누어진다. 함께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집이 멀고 또 멀리 있어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설교해놨는 것들을 틀어서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고 그런 분들은요, 또 그래요. 또 휴대폰에도 제가 카카오 스토리인가 하는데 제가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립니다. 제가 제 설교, 원장님 설교 다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진철 목사 혹은 김성희 원장 딱 치면요, 유튜브에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요, 카카오 스토리라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제가 늘 올립니다. 주일 설교를 올립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요, 수요일 날 했던 거, 또 토요일 날 했던 거, 또 뭐 제가 주일 날 했던 그런 설교들이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이 부족한 자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잔은 채워야 마시고 말씀도 채워야 마십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 미쳐야 되냐? 최소한 10년 이상을 미쳐야 됩니다. 10년 이상을 이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고 여러분은 진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는요, 수동적인 거지만 읽는 거는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읽는 거는 내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는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1번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읽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십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속에서 들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세요. 난 듣길 원합니다.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안 들으면 끝나요. 그죠? 어떤 날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막 강렬하게 여러분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막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자리에 없다고. 오전 예배 왔다고 오후 예배 딱 갔는데, 이때가 계속 있다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뭔 일이 있어서 뭐 잔치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갔는데, 그날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역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말씀이 내려와서 주여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복이 자기 것이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무슨 복을 주고 뭐 좀 좋은 거 줄락 할 때는 꼭 사라지고 뭐 연단 받으락 하고 고난 받으락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자리에 꼭꼭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연단받고 고난 받는 겁니다. 근데 복도 받아야지. 사람은요, 복도 받아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맨날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그래도 재미난 일들이 있어야 이 심령 속에서도 기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단도 받지만 연단을 또 하나 넘어서면서 복도 받고 1차 연단 통과하면서 복이 있고 2차 연단 통과해도 복이 있고 3차 연단 통과해도 복이 있어요. 그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날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은혜가 확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으니까, 그 은혜의 빛 속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이나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들은요, 어느 정도는 제가 정제해서 하는 설교들입니다. 더 깊이 있게 안 나가요. 시간도 없고.
그러나 수요일이나 제가 토요일 날 하는 설교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깊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몇 번을 제가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의문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요 예배나 토요일 날 하는 성경사관학교의 그 말씀들 통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잘 희미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목회자한테 와서 물어야 됩니다. 리더의 사랑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못 해줬다. 그리고 해줬는데도 내가 그게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요, 항상 그것을 피드백하면서 서로, 목사님 이렇게 이런 질문이 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나셨다는 건데, 그런데 많이 물으셔야 됩니다. 많이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묻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맨날 다져나가야 돼요. 다져나가는 거예요. 다져나가요. 그죠? 다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할 때 그냥 물 그냥 내 마음대로 물 팍 넣어가지고 확 섞으면은 죽대요, 죽대. 그러면 안 돼요. 수제비 뜰 때는 적당한 물을 넣어가지고 그저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탁탁 띄가지고 넣어야지. 그저 얇게 빼가지고 넣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반죽 만들어가지고 해보면은 완전 물탕 죽탕 다 돼버리고 맛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한 배율,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져나가고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저도 모르면 물어야 돼요. 저도 모르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묻는 겁니다.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다져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은 큰 이렇게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장소에서 벗어나면 은혜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랫게 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권사님을 만났어. 그리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무리에서 떠나간 자는 자기의 욕심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온갖 참 지혜를 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올란지 안 올란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 영혼은 알거든요. 그 영은 아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참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리란 건 뭐냐?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거룩한 은혜들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 무리 속에서 내가 잠깐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리에서 떠나서 홀로 방황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 슬픔 속에서 막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내 머리로 내가 이성으로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맞다 싶으면 내가 믿겠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만큼 뛰어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이 아니라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 설명 한번 해보이소. 그럼 믿겠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요, 잘 설명해 보이소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속에서,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한 이 희열은 있어도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동과 감화가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자무식 성경 글자 하나 못 읽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방방방방방 뛰면서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말해주는 거예요. 가슴은 뛰지 않으면서 머리로 막 맞아 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는요, 다 쓸모없는 머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맞다 두근두근. 그렇죠? 이쁜 처자 바라보면 둥둥둥둥 거리죠. 입도 멋있는 남자 바라보면 둥둥둥 거리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겁니다. 이게 막 흥분된 거, 흥분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이 흥분, 두근두근거리면 둥둥둥거리면 심장을 빵빵빵 때리는 이 세계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심장이 뛰는 것, 감동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해도 괜찮은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은 뭐냐?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래요. 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심장이 안 뛰어요. 병들었습니다. 저보고 심장 뛰란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맞다, 심장이 팍팍팍. 심장이 뛰십니까?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뛰고 계십니까? 둥둥둥둥둥둥둥둥 거려요? 북 한번 쳐드릴까요? 뛰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뛰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을 막 앉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게 이 말씀 깨우쳐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둥둥둥둥둥.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안 뛰면 잠이 오고 눈이 감기고 힘이 들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머리에 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느껴도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하 수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되노? 내가 보는 가족이라도 날 진정 사랑하고 날 위하는 자가 있던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하시는,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위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심장이 안 뛰어요? 나는 사랑을 해봤는데 심장이 안 뛰더라. 그 사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옥 하면서 가슴이 뛰고 난린데, 이거는 맛있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는 문제 속에서 내 영혼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사니까. 어린애들은 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뒤숭맹숭하여가 그렇군요. 그렇네. 목사님 혼자 너무 핏대 내시는데 핏대그리 올릴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 이미 그분은요, 은혜에서 저만큼 먼 겁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의 초심으로. 사실 좀 피곤하고 여름에 제가 지금 더위도 좀 먹고 그래서 힘이 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명을 위해서 그 성도 새벽 4시 반에 성도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밥에 먹여가지고 일하러 보냈어요. 제가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나태해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처음 목회할 때 그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회에 초심을 가지면서 성도 한 분 한 분들께 제 마음과 사랑을 내가 아낌없이 내가 전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 차량 운전 제가 잘 안 하는데 차량 운전도 내가 하고, 그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럼 내 나름대로, 왜?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지금은요, 이거 뭐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뭐 우리 장로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뭐 여럿이 있는데 알아서 뭐 다 하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처음 목회할 때 그 처음 마음들, 그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들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 그게 새록 제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의 열심을 오늘도 나는 잊지 않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요 뛰게 만들고 그리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은 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삶까지도 아낌없이 내 삶을 바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잠깐 이 도마처럼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그저 홀로 쓸쓸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열망해야 돼요?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을, 내 심장이 뛰고 감동되었던 그 시간들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도마는요 떨어졌지만 다시금 돌아오지요. 바로 이겁니다. 잠시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야 너희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기고 내가 봐야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신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무리 안에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던, 무리 밖에 있어서 은혜를 못 받았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을 얻고 믿음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믿어야 되고 부자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 똑똑한 자도 믿어야 되고 어리숙한 자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완성이 뭘까요? 믿음이 완벽해졌다, 믿음이 100%다,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 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이 천국 얘기를 계속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이 없이, 마음의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은요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이는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행복감, 예수님을 통한 기쁨, 예수님을 통한 자유가 있어야 세상 일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쑥쑥 잘 풀립니까? 잘 안 되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지치고 상한 이 마음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해 줄 자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극심한 피로에 쌓여서 지쳐서 쓰러져도 그저 누가 나를 알아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은 그저 깽깽깽 거리죠. 마누라는 낑낑거리죠. 그죠? 남편은 또 남편대로만 극하죠. 서로가 서로한테 때로는 부담이 너무나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그 도마를 만나실 때도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떠나 있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원래 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데 있는 자도 평안할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할 것이다. 내 안에서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곧 예수님의 있는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은 평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정인 지사님 택배 일 하신 지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좀 있으면 추석 오는데 추석 때는요 눈꽃 뗄 수도 없어요. 막 바쁩니다. 그래 물건 나르고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물건을 나르는 그 시간에 주님도 나와 함께 물건을 지금 나르고 함께 움직인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신앙의 눈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나르고요 합니다. 또 그죠? 또 우리 오늘 등록하신 우리 변상복 우리 성도님은 요리사거든. 요리를 막 하는데 요리하는 게요 이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기름 냄새 맡고요 음식 냄새 맡는 게 사람 질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막 그걸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만나보고 싶으시면 성서 이마트 맞죠? 예, 성서 이마트에 그 푸드코드 가시면은 저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아니, 가서 그래. 변상문 성도님 요리 한번 먹고 싶다. 그래. 막 단체로 가가 막 한번 먹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본인은요, 우리는, 맛있어요 하는데 본인은요, 사실은 코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힘이 안 들어. 그러면서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 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힘든데 힘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힘들어하면서 나와 같이 내가 물건 들 때 주님도 물건 들고 내가 사람한테 뭔가 이걸 할 때 일할 때 함께 계시고 함께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울상이 돼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울상한테는 울 일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울상한테는 울 일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삶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내가 그냥 조용히 그냥 가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뭐 요즘 핸드폰만 딱 열어도 성경 말씀 딱 읽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탁 하면서 하는데 주님과 고통하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뭔가를 자꾸만 이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데 예수님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불러야 예수님을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 거야. 요 라인 요 손 라인 속에 계세요. 내가 요래 퍽 잡으면 예수님이 내 품 속으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 라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라인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하고 지금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가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울 시간 아마 됐어요. 알겠어. 예. 아유 미안해요. 하면서 딱 앉혀놓고 근데 나는 주님하고 또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저 왜 안 좋겠노? 우리 신랑 왜 안 좋겠습니까? 우리 마누라 왜 안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 왜 안 좋겠습니까? 이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근심할 거 뭐 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려면 어야 됩니까? 주님 내 발 앞에 계시는 기라. 주님 딱 계시니까 이걸 그려야 돼. 믿음은 잘 그리는 거야. 주님, 예수님 여기 딱 계시거든요. 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딱 계시는데 예수님 내가 내 혼자 고민하려고 할 사실은 이 머리가 좋지 못하여 고민해봤자 좋은 영양가 있는 거 안 나오는데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남편 이런 문제 가지고 있고요. 우리 마누라 이런 문제 가지고 있고요. 내 자신 이런 문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왜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감사. 바로 내 앞에 있는 주님께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못 얻는 거? 못 얻는 거는요,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거 하나도 의식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맨날 원망하고 두렵고 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떨지 마세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나 떠니? 영화의 한 대사 같아,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요, 딱 뜨는 사람은 딱 벌써 이 얼굴에서 딱 뜨는 역사가 나와요. 두려움과 막 무서움이 꽉 차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나면 내가 어떡하나 막 무서워서 얼굴이 막 그냥 시커매지고 다크서클 쫙 그래가지고 뻐끔해가 이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평강이 와야 하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평강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주님을 모시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아니, 오시니까 평안하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두렵고 떨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요, 똑똑함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단순 무식한 게 신앙을 이뤄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주님 저 멀리 있다 생각 안 하고, 주님 바로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남들이 보면 니 보이나? 안 믿지? 안 믿는데 니 wak하나? 저거 봐라 정신이 영 싹 갔어. 그런 말 들어도 니는 안 비제, 나는 빈다. 왜 비느냐? 내가 실제로 진짜 내 눈으로 봐서 비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늘 그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생각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자가, 위대한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행복 안 합니까? 내가 왜 평강이 없습니까? 내가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라. 인간 세상 속에서 내 좋은 일만 다 하려고 그러고, 내 좋은 것만 다 먹으려고 하고, 내 좋은 것만 다 하려고 하니까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식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요, 21살인가 2살 때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모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이 어떤 기도실이냐면 그냥 문을 탁 닫으면 새까매요. 불을 켜야 환하지. 불 꺼우면 막 빛 한 점 안 들어옵니다. 새까만데.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는 좋아요. 그래 문 딱 잠그고 한낮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으시시 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 마시가 찾아왔죠, 그죠? 뭐 마시가 누군지 난 몰라요. 뭐 마시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마시가 찾아왔어. 그래가 막 으시시 하면서 뭐 꼭 나를 꼭 잡아먹을 듯이 막 뒤에서 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솔직히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그렇게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쫙 하면서 더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쫙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져. 눈은 까만데 앞이 환해졌어요. 환해지더만 천사 둘이가 와가지고 제 손을 딱 잡고 착 올려주면서 내 하는 기도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무서움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자한테는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보입니다. 왜?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요, 이 눈으로 난 주님도 못 보고 이 눈가리 확 빼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눈가리 안 빼도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눈으로 못 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게 주님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이때 주님이요, 솔직히 내 눈에 안 빕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리면서 주님이 조금 못생겼고 좀 왜소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님을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저 머리 좀 쫙 길고 눈은 파란 눈, 머리카락 노란 머리카락 딱 해가지고 사람 볼 때는 왜소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이 있지만 내한테는 멋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탁 그리고 주님 여기 앞에 계시죠. 그리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앞에 계시는 거예요. 탁 머리를 길게 쫙 하시면서 단아한 그런 옷을 입고 내 앞에 탁 서 계신 모습이 상상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상이, 내 믿음의 그 상상이 결국 현실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바쁘니까 전화해가요. 띠디디디 여보세요? 그러면 전화 한통 하고 나 오늘 못 간대 미안하대. 그거 딱 끊어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요, 서로 정감이 생기고 마음이 통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도 일반적으로 주님 들어주이소 하고 하다가 끝내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시고 그저 내 앞에 계신데 주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이가 돼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있으면, 항상 내 우편에 있어서 내 힘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다면 이 일은 바로 오늘 혹은 내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믿음이요, 하룻밤만 지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조차도 다 까먹고 살아가는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설교 들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설교 다 듣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 어디 갔지? 주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보지 않고 시작한 데서 보는 것으로 마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음에 이루어졌던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을 얻고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루고 무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할 수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생명이 뭡니까? 주님과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한 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좋은 것을 가져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떠났다 할지라 다시 찾아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리 속에 있어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속에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보여잡고 이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